자,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요. 서로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어느 분이 오셨나, 혹은 어느 분이 오늘은 자리를 비우셨나, 서로 좀 환영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눈으로 인사도 해주시고 반가움을 표시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이 장소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에 주를 위해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기도로 세 겹줄을 만들 때 절대 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내 연약함이 주님의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목소리나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가 우리 개인 인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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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각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지만 때때로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내려놓고 자유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지금의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 안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만 가득할 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외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주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와 같지 않으며 직면하고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든 상황이 주는 것이든 희노애락이 주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태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과 예민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은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선교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어둠 속에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는 편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거쳐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께서 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맡고 있는 영적 담을 허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축복하사 말씀이 감동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공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하신 그 기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레퍼토리를 기승전결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도 삶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풍광이 좋은 것은 평지는 아닙니다. 골이 깊고 산이 높아야 풍광이 좋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는 스릴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목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역국장 모임을 갖고 우리 좀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사역국장 운영위원회로 모이고 우리 국장님들 가운데서도 오셔서 쓰여진 돈도 좀 정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할 또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심의 소환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 양심의 소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 양심은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양심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죄에 가리워지게 된다면 양심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고 합니다. 해시계는 햇빛이 있어야 시간을 바르게 가리킵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받음으로써 그 양심은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마비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양심을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안 했다고 뒤집는가 하면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온 언론에 다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일부 언론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그 올바름과 그릇됨의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도 그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양심이 배금주의와 쾌락주의, 무사안일주의 포로가 되어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로와 양심이라는 선로가 있어야 신앙의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 양심은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이라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심의 소환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불려 나온 두 제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심이 얼마나 바르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매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치인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박, 친문, 친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핵심 그룹 그 뒤에는 9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그룹 뒤에는 70명 내지 71명이라고 하는 외곽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더라.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 신분을 자기가 예수 믿는 존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복음서마다 이 사복음서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통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됩니다. 예수의 시신을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존귀한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게 투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서쪽 30km쯤에 있는 성으로 일반적으로 정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구약에서는 라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중했던 그 사무엘의 고향, 그 고향이니만큼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 여호와 신앙의 전통이 이어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고향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아리마대 성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장로로서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어쩌면 국회의원보다도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권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그 구성원은 약 71명으로 알려졌는데 거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러한 신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 그가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신분상 그걸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즘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30만 명, 20만 명이 그 군인들이 착출이 되는데 그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인 상데브르크에서는 한 사람도 착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가 정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도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헤드린 공의의 자부심이 아주 높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이 깔보던 지역에서
학벌도 일천하고 신분도 일천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 밝혀지게 될 그 경우에 어쩌면 자기가 자기의 그 신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축출될 것은 뻔한 일이고 백성들 사이에서 여론적으로 매장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나 송금이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새 묘실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고한 사도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몰약은 일종의 송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탄 송진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향품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온 양이 100근쯤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한 근이 얼마 값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건비 1년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인건비를 합쳐보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근데 100근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놀이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핵심 그룹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100근의 양은 우리 말로 측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땅이 요즘에는 한 사람당 한 무덤이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보면 땅이 좁고 묘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참 작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고 욕탈이 되면 그걸 씻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묘지를 사용하고,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새 무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새 무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내어줍니다. 저도 그 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리마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밀한 추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생명이 위협하는 곳이라면 그곳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의 합심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극복할 만큼 성숙한 신앙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많이 보니까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청력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이든으로 들리더라도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할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면 그 집단에서 어떻게 퇴출되게 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21세기의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웃지 못할 스릴러라는 장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행동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자세를 나타내 보인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자신들이 예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극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병들었거나 사업적으로나 정말 관계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신앙 고백이 참 절실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위험에 빠지자
그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절박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고립됐을 때는 그들은 모두 몸을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익명성 속에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세상 위에 빛 가운데에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걸 그들은 어쩌면 그 생각보다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익명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공의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는 않을까? 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대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지켰던 요셉, 이기적인 욕심으로 약속과 신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세태 속에서 어쩌면 눈물 겹도록 그리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릇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면까지 본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없다면 그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면 닮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 선생님의 언어를 많이 닮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많이 닮았습니다. 행동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정신을 담습니다. 저는 위기에 빠졌을 때 조용히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랐을까요? 무엇이? 이들은 신앙 양심의 소환장을 받고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신앙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작동했어. 신앙 양심이 작동하니까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고, 신앙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그 양심, 그 양심이 그 두 제자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고난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풍경입니다.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그게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동참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 배반의 모습을 두 사람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하고 나서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꼭 한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닐 수 있잖아. 꼭 공예배를 드려야 돼? 아닐 수 있잖아. 정말 우리가 절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고 믿음마저 버리는 이 불신과 무책임의 시대에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진정한 제자가 요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저력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들 요청되는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1년 9월 달 9.11 사태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쌍둥이 건물이 폭파된 후에 미국 CIA에서는 5천만 불의 현상금을 걸고 빈라덴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같은 도주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10년 만에 붙잡혀서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건설업체인 빈라덴 그룹의 소유주였기 때문에 백만장자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평생 테러리스트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돈과 명예를 버리고 깊은 산과 광야를 숨어 다니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역경의 삶을 살았을까요? 빈라덴은 말합니다. 양심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건물을 폭파해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양심의 음성을 따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살인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자신이 믿는 대로 음성을 나타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양심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기적인 양심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빈라덴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짐승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감독자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 보시면 내 영혼이 삽니다. 그건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저버려 보세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삽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일치하도록 길들여 가야만 합니다. 양심은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자기의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말씀이 작동될 때만 그 양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키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윤동조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시를 보면 윤동조가 무엇 때문에 고민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이 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하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기서 하늘은 뭘까요? 이상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절대자가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윤동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일 것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작은 갈등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유혹,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 희망과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하지.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나의 숙명,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주신 그 목적, 나의 사명, 묵묵하게 걸어가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신자의 양심은 양심을 찢어대는 마음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선한 양심이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선한 양심이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내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가 숨겼습니까? 숨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게 가책이죠. 죄를 범한 사람은 가책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이 벗겨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죄와 세속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의의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자기가 의의 옷이 벗겨져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 얼마나 눈먼 것인지, 자기가 실상은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 자기 옷에 좀 비싼 거 입었다고 부자라고, 내가 들은 핸드백이 좀 비싼 거 들었다고 부자라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남들보다 좀 다르다고 부자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네가 가련하구나. 실상은 네가 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실상은 네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의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신앙 양심의 소환장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 양심의 소환장 받기를 거절합니다.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환장을 수치한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 목민교회 교우들 선한 양심에 따라 정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배신과 음모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김태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원금 올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이상현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건축원금 송지혜 권사님, 선교원금 재흥무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 송지혜 권사님 전도기원금 올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 작동하게 하시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예수님의 길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아름답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정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곳에 선한 곳에 쓰여지는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결핍이 아버지는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정말 심어주셔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성령님의 그 감화하심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양심의 선한 양심의 소환장에 정말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